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속사람과 그리고 속사람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우리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다 상당히 많은 그런 해석과 또 접근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늘 꼭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속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누구나 동일하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는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는 있긴 하죠.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인 것처럼 보이는,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인 것처럼 보이는 고백은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도 하고 아멘 동의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인 어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성령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안위를 위한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국가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다른 의도도 분명히 존재하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또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멘을 나와요. 아멘을 해요.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기독교 밖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기독교 길, 다른 종교의 길,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 근데 결국 진리라고 하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듯이 기독교 말고도 다른 곳도 진리에 다다르는 방법이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를 인정하면서 우상숭배에 가까운 거잖아요. 유일신 세상 박살나잖아요. 성경을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무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는 발자가 없다. 이런 유일신 세상을 박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나와요. 이건 뭐죠? 그 성령님 계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고백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고난이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눈물 흘리고 억울해도 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주하거나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세요. 그 성령은 필요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성령이 떠나십니다. 마귀들이 지난번 4월 5월달 그 치유 집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귀신 들려왔어요. 와, 그런데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 놈이 붙었는지
치유 사역을 진행하신 강사님이 4번, 5번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그 쪼그리기들만 빠져나가고 이 강력한 놈은 이 두목 대가리 놈은 참 끝까지 안 빠져나갑니다. 나중에는 누구 나와서 같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불러서 같이 하게 돼서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했을 겁니다. 그건 그냥 마귀의 밭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이면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눈의 차원이 4차원 뒤를 꿰뚫어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함부로 하나님을 걸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만약에 예전에 그랬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세요. 지금 오늘이 가기 전에 해결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해결하셔서 마귀를 다 쫓아내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성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고 또 모든 일들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면에 거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만약에 성령이 거하실 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 또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거룩한 자책, 종교의 영이 주는 율법주의적인 자책이 아니라 거룩한 자책, 이런 활동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멸폭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역시 성령님의 작용이에요. 분노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규명을 한다면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내 안에 있는 욕망, 죄의 욕망, 이 욕망을 마귀들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식욕, 먹고 싶어서 탐하게 되죠. 또 색욕, 또 이성에 관련되어진 부분들, 음란한 욕망들, 그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그 밖에도 규정되지 않은 인기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또 어떤 욕망까지 있냐면은 평안해지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힘들 때, 바쁠 때, 분주할 때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이 수없이 많은 욕망, 즉 자기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 욕망들은 언제든지 마귀들이 틈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존재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죄의 법이라고, 죄의 법을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죄의 법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까놓고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큐티까지 하면서 우리 서로 나누고 있는, 금요일마다 모이면서 나누고 있는 여러분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내면에 성서적이지 않은 반성서적이기까지 한 고정된 관념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수십 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의해서 계속 갈무리 되어졌고 다루어진 사람들은 몇 개 안 되는 이런 형태로, 물론 그것들은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데에 어떤 큰 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거나 또 무슨 그거 있으면 천국 못 가라고 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염증이 많아지면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냅두게 되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정관념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해당돼요. 어떤 선임,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게 점점 많아지면요, 완고해져요. 그리고 교만해지고요.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유명한 구절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 부분, 특히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터치가 없는 듯한 성경 말씀이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지가 옳대요.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놀랍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절대로 옳다고 생각해요. 세금 문제 포탈하고요. 불법을 행하면서 느끼지 못해요. 세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금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세금을 자기가 숨기고 뭉치고 또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비속어가 튀어나와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음담패설, 비속어, 그리고 쌍스러운 언어, 그런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사업하다 보면 당연한 거예요. 밑에 사람들 부리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속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요. 상대방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악착같이 돈을 뜯어내고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헐뜯고 정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교회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어요. 안수집사예요. 기도만 했다면 방언이 튀어나와요. 3대째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 이들은 왜 이럴까요? 그들 머릿속에요. 그들은 자신이 맞다고 여길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런 모습이나 자기 이런 주장이 맞다라고 여길 만한 충분한 논리적인 자기시계, 성서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 자기 논리가 아주 강력해요. 거기다 그 자기 논리는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떠받쳐져요. 삶의 경험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건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건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뭐 구역장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지도하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죠. 네 하고 말아요. 그리고 뒤돌아서 그러죠. 그건 네 생각이고,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크리스찬 중에,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껍데기라고 부릅니다. 딱딱한 호두 껍데기 같은, 호두 껍질 같은 이 딱딱한 견고한 관념, 신념, 이거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성령님은 그거 버리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맞다 이겁니다. 삶의 경험이 만들어낸 가치관,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서 이야기하면은 나는 뭐 한 10분 이상을 치고치기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도 많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그래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를. 그래서 그걸 옳은 가치로 숭배합니다. 자, 보세요.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도 있고, 그리고 삶에서 얻은 결과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부셔버릴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어떤 것들은 수십 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걸 부셔야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끝까지 안 놓습니다. 성령님이 그걸 부셔야 은혜를 주실 텐데 끝까지 안 놓는다는 사실을 잘 보세요. 그럼 성령님은 그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이끄시거나 깨우침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견고해서 부서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난 믿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카페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 안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얘기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게. 그들은 그걸 옳다고 믿고 있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자기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잘못된 걸 스스로 옳다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 알고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옳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온 건 아니야 라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밀어버려요. 이거 망국의 병입니다. 자기 판단의 병이에요. 성령께서 일정 부분만 정말 교회 가야지 이런 거, 말씀 읽어야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일정 몇 개 부분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요. 그의 삶을 성도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정말 중요한 그런 가치관들은 얼마나 딱딱한 견고한 껍질이 붙어있는지 보실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은 거부하면 거부당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성령님은 거부하면 거부당하시는 분이거든요. 거부당하셔서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 접근하지 않으세요. 부셔질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그런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자기가 처한 현실에, 아픈 현실, 힘든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실의 개선을 원하죠. 당연하죠? 개선 원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제일 먼저 개선 원하죠? 낫고 싶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가난해요. 개선을 원하죠?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관계가 일그러졌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시커매져요. 낙덩이같이 무거워져요. 개선을 원하죠? 편해지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개선을 원합니다. 그 개선을 원할 때의 생각이 떠오르죠.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원어비가 됩니다. 그 원어비는 그 사람을 말미암아 행동을 일으키고요. 그 행동은 결국 결과를 얻죠.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만약에 좋은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 사람의 신념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생각과 여기까지 오면서 얻게 된 그 과정의 총합, 이론화시킨 그 말들, 그 내용은 그의 신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한말에 기독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종친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핍박받던 교인들이 힘든, 문제 발생했죠? 그러면 개선을 원하죠? 예수께서 핍박받으면 저 애비도 모르는 놈들, 조상도 모르는 놈들, 이런 핍박을 계속해서 받던 구한말 조선시대 말기의 신자들이 개선을 원합니다. 현실 개선을 위한 생각을 하게 되죠. 1872년인가 이범석 씨, 세문안교회 다니고 있었던 이범석 씨, 그는 관리였어요. 궁주의 관리였는데 그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그러자 그 원어비를 그 다음에 실천하는 행동으로 바꾸죠. 임종예배, 입관예배, 하관예배, 추도예배. 왜? 여기 영하늘 때는 왜 예배 안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령이라고 있거든요. 대령. 이 유교의 12의식이에요. 유교의 12의식, 제사에 관련된 12의식 중에서 4개에다가 예배차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쟤들도 뭔가 하네. 이 사람들 그걸 하고 나서 우리도 우리 식으로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시체가 관 속에 들어가는 걸 하관이라고 해요. 유교의 제사의식 12가지 중에 7번째입니다. 그럼 시체가 관 속에 들어가는데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시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시체 관속에 잘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까? 입관 예배. 입관 예배가 시체 관속에 들어가는 거, 하관 예배는 관이 장치 속에 땅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발인 예배, 시체가 떠나는 거예요. 시체 장치를 향해서 떠나는 거, 발인 예배, 이거 그 무속에서는 뭐예요? 상여 출발할 때 돈 꽂아달라고 그거 주는 거 똑같아요. 영할 때는 왜 예배 안 드리나요? 대령 예배. 가다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49제까지 나와요. 마지막에 가면 49제. 49제 예배는 왜 안 드리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릇된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는 죽은 자의 제사는, 제 아버지 돌아가신 죽은 자의 제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산 자여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유교에서는 달라요. 유교에서 죽은 혼령까지 생각을 하고 그들이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극진하게 모시고 보살펴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린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식으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성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붙잡힌 상태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십니까? 그 예배를 인정하실까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예배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임종 예배까지는 어떻게 좀 그렇다고 봅시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원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임종시키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속삭일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님, 또 집사님,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의식화시킨다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이후의 것들은요, 시체가 관 속에 들어가는 입관, 그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시체가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종 땡땡 치고 충문 불 붙여가지고 불어 올리던, 그러면서 그 외우고 있었던, 주문을 외우고 있던 그 의식에 예배를 붙였어요. 그 예배 대상 하나입니까? 아니면 고인입니까? 그럼 입관을 했잖아요. 관 속에 들어가는 걸 예배 드렸잖아요. 발인은 또 왜 해요? 발인 예배 뭡니까? 이제부터 정말 궁색해지죠. 발인 예배는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장주를 떠나는데, 관이 장지로 가는 것을 발인이라고 하는데, 이거에서 예배를 붙이면 그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셔야죠? 입관할 때 얘기할 만한 거 다 했잖아요.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으면서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할 수 있는. 그럼 발인에서는 뭘 얘기하나? 쫓아가서 하관할 때 또 뭐 하나요? 화장을 집어넣어서 불태울 때 왜 또 거기서 얘기 드려요? 깨어났습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유교는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에 토착화된 기독교입니다. 부정할 때 강력하게 부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발 끼고 앉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지 말고. 기독교에서는 예배가 아니라 예식으로 한 번만 드립니다. 장례,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만약에 저한테 부탁을 하신다면 저는 장례 예식 한 번만 결혼 예식 했던 것과 마찬가지. 기독교의 7대 예식이 있어요.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 이런 것처럼 이 예식 중에 하나로 저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는 안 오실 건가요? 갈게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갈 거예요. 왜? 울어드리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말씀 그대로 순종할 겁니다.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예배가 아니라 같이 평상시에 친했던 교인들 데리고 와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매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살리고 동시에 유족들을 권면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되는 날 발인 예배 드리는 날 기독교신으로 가운까지 같이 입고 엄숙하게 장례 예식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어디 죽을 시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한테 자기 가족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또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유교에서 다릅니다. 그걸 아주 극히 숭배하고 존중해서 막 그 앞에서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하면 아주 때려 죽일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속에 자기도 모르게 견고하게 근데 맞다라고 여겨요. 맞다라고 여겨요. 심지어 대한민국의 80%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걸 맞다고 여깁니다. 환장하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들 저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자마자 그 연세대 기증도 있어요. 시신이 해부학 실습용으로 기증했어요. 그 후에 그들이 다 화장해서 가루를 준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천국 가세요. 저희 어머니 천국 가서 뵐 거예요. 내 육체도 오늘 아침 장난치고 애들한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화장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특히 동양 쪽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의 관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잠자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 잠에서 다시 우리의 영과 혼이 깨어 일어나는 것. 아니, 살아있는 우리의 영과 혼이 여기서 육체에서 내리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게 숭배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옷을 벗어놓듯이 벗어놓은 내 옷을 보면서 아 이게 내 육체였구나 라고 보듯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를 그 껍데기를 보면서 숭배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이교도의 사고방식 우리는 다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이기셨다고요. 예수님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시라고요. 그 육체 나중에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고요. 버릴 것 하나도 없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수없이 많은 이런 비성서적인 관념, 맞다고 생각하는 관념 수두룩하답니다. 그 다 마귀들이 뿌려놓은 가라지 씨앗들입니다. 삶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들을 대학교 보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옷가게를 하려고 했었더니 한 달에 50도 순수익이 안 나옵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개선, 현실에 대한 개선을 원하겠죠.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마귀들이 유혹을 해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돈 많이 버는 일을 하자. 돈 많이 버는 일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그릇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가치관들을 갖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일들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그러고 있는 차에 아는 언니가 다가옵니다. 예전에 밥집에서 알바 같이 하던 언니가 다가오죠. 내가 하고 있는 거 너도 한번 같이 해볼래? 그게 뭔데요? 알고 봤더니 피라미드, 알고 봤더니 돈 먹고 돈 먹는, 알고 봤더니 도박과 같은, 알고 봤더니 술집. 얼마 버는데요? 한 달에 500원 벌지. 그럼 무슨 생각됩니까? 그래, 딱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딱 3년만 하자. 그렇게 일평생 하네요. 그래서 애를 벌어먹였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줬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치시지 않고 냅두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애를 졸업시켰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화류계의 거장이 되네요. 나중에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돈도 하나님이 주셨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 그럼 애들 굶겨 죽이란 말이냐? 술집이 죄짓는 게 아니라 이 가치관은 그의 마음속에서 죽을 때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삶이 경험이 되어져서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들, 교회를 다니면서 권사를 하고 장로를 한다 할지라도 이 가치관은 그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가 바르고 사로잡아 오는 것을 모두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또 이런 겁니다. 어떤 교인에게 상처받은 집사님이 역시 교인들은 너무 가까우면 안 되는 종족들이야. 가까이 다가가봤자 상처만 받아. 이게 맞습니까? 또 교인들 사이에서 셀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들을 또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게 교회의 슬로건이었는데, 아픔을 나눴더니 그 자리에서 어이구 기도할게요 하고서 뒤에 가가지고 소문내요. 비난하며 칭찬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눴더니 어이구 축하드려요 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시기 질투해요. 그런데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박힙니까? 아주 명백한 경원이, 근원이 꽉 박히죠. 아픔은 나누면 비난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된다. 셀모임 하면 안 돼. 이건 이 사람의 아주 좌우명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맞다라고 여기면서 교회 생활할 때 아주 안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겉도는 신자가 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성경은 다르네요. 자주 모이고 사랑과 선행을 붙들고 격려하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도 이런 것 수없이 많겠죠? 삶의 경험에 의해서, 그 아픔들에 의해서 갈고 닦아지 아주 옥돌처럼 반질반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가치관들. 방언을 하면 성령이 오신 것이므로 구원받은 자다. 방언도 못하는 인간들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들.
천번의 말씀입니다. 방언을 받았을 때에 당신은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언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흔적이나 또는 열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떠나셔도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방언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 방언을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기도했는데 그 전에 기도할 때 잘 안 되다가 혼자 기도할 때 잡생각만 계속 시달리다가 방언 탁 치자마자 하나님이 확 다가오셔서 삼잡히기 시작했다. 뭔가 효력이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일본어 방언하시거든요. 일본어 방언 언제 제가 어렸을 때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와다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엄마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을 못하시면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교통경찰이 딱 잡으면은 창문 띵 내리고 와다시다 이거 하면 되겠다. 엄마 일본 사람이라고 하세요. 진짜 일본어예요. 생활 속에서 듣는답니다. 방언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 방언을 가지고 뭐라고요? 당신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관념, 죽을 때까지 깨지지 않는 방언하는 자가 무슨 의로운 작업을 될 것 마냥 거룩한 하나님의 무슨 성령께서 지금 불끈불끈 충만한 것인 마냥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가난으로 극심한 가난으로 성공을 받던 신자가 그 가난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돈을 버는 것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받지 않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죠. 그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또 아무리 이야기해도 죽어도 자기가 옳다는 이런 사람들 있죠. 가나안 교인 잘못된 거라고. 가나안 교인 그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가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정상적인 형태를 가동하기 어려웠을 때에 어쩌다가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 금지가 들었을 때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럴 때나 하는 것이지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드리기 위해서 그때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납치당해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갇혀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혼자서 예배 드리지 않을 거예요? 주일날? 거기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혼자서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예배 드려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겠죠. 그러나 납치해서 풀렸어요. 자유받았어요. 근데도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도 집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에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만 드리는 가나안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 설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건설하는 총책이 되는 교두보가 되는 단체가 교회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어떻게 구할 건데요? 전도 어떻게 할 건데요? 교회에서 전도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건데요? 교회에서 성장시켜 주시잖아요. 가르치고. 예배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중요하시는 예배. 찬양 어떻게 할 겁니까? 집에서 강아지 기어다니고 보면서요? 집에서 팔팔 끓고 있는 국 가서 또 전기밥솥 가서 끄면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요? 찬양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기독교의 충만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며 스스로 죽어가더라도 교육을 시키지 못하며 깨울 수 있는 자가 없으며 위에서 중보하는 자가 없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점점 먹히죠. 이 사람이 많이 먹혔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성을 식어버렸고 더 이상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겠죠. 그죠? 그때 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있어요? 기도해준 목사님이 있어요? 영적으로 서 있는 분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카톨릭으로 가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식어지고 나중에 가톨릭으로 가고 왜? 여기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가톨릭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안 믿겨져. 이게 루트예요. 다른 그 얘기합니다. 다른 그 말씀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 또는 가나안 교회입니다. 이거 마귀들의 괴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불을 뿜고 싶어요. 이 얘기는 정말. 가나안 교인 여러분 지옥으로 들어간 초입이에요. 거기서 어떤 구원으로 향하는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도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치 납치되어서 그 컨테이너에 갇혔던 것처럼 그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찬미하게 따르고 드리는 그 모습이 예쁜 거였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결코 아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못해요. 수십 겹의 반성서적인 껍데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자기 부모의 가르침에,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 거기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요, 안 봐요.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성경 안 봐요. 자기 복음, 내가 복음. 거기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완전히 반대인데 성경을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골방은 점점 식어가죠.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기도에 성공해? 이렇게 장려하죠.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정된 관념들은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의 회개 시간에 나타날까요? 골방 기도 회개 시간에 하나님 골방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알게 모르게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라고 하는 회개 시간에 이거 드러날까요?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데. 그죠? 옳은 것을 회개한 적은 없어요. 드러나지 않기에 그는 자기가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쉽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즉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릇된 것을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회개 시간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는 끝없이 어두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눈이 나빠서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걸 죽도록 고집합니다. 몇십 년 지나면요, 하나님 그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속을 추구하더니 너 이방인이 되었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서질 생각은 안 합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호두 껍데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하고 마칠게요. 하얀 옷, 여러분들이 네일이나 메리아스나 이런 흰 옷들 매일 빨래한다고 해서 하얘집니까? 점점 누래지죠. 오래 입으면 오래 입을수록 처음에 샀을 때 그 하얀 눈처럼 하얗던 빨랫감이 아무리 자주 빨래를 한다 할지라도 점점 누래지죠. 그때 어머니들이 뭐합니까? 한 번씩 세제놓고 불 팍 켜워서 삶잖아요. 그랬더니 때국이 엄청나게 나오고 옷을 들었더니 다시 원래 샀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처럼 하얀 백설과 같은 흰는 것 같은 하얀 상태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삶는 거 자주 안 하죠? 가끔 하시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매일에 하는 회개 말고 여러분들이 내면에 있는 그릇된 가치관이나 정서나 그릇된 신념들을 보여주시고 바꾸게 하소서.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님 알려주소서라고 하는 회개. 2달에 한 번 권면합니다. 2달에 한 번은 그 사이에 들어왔을지 모르는 무엇인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달 또는 석 달에 한 번은 한 번이라고 하는 게 하루가 아니라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이틀이가 사흘이가 계속 그것만으로 골방기도 1시간을 채우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거 제대로 하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부터 갑자기 안 되던 기도가 뻥뻥 뚫려가지고 마치 진공상태 구멍으로 뭔가가 빨리 올라가듯이 기도가 빨리 올라갈 겁니다. 해보세요. 못 믿어 하지 말고 해보세요.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해보세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인가가 걸리는 것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해보세요. 껍데기를 부수는 작업입니다. 그간의 삶에서 견고해졌던 그 껍데기를 부수는 작업. 그걸 부수기 시작하면요, 그 영양 공급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보입니다. 그가 어떤 해악을 내 삶에 끼치고 있었는지도 보입니다. 그걸 자꾸 파내다 보면은 희미한 음성이 이제 들릴 겁니다. 그 희미한 음성에 폭포수처럼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 한 사람, 바로 당신의 속사람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새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속사람, 그 사람을 다시 찾아내십시오. 주기적으로 놔두지 않을 점점 회색이 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회색을 지나 암회색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검은색이 된 자도 있겠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완전히 돌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골방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한 번 정해진 것을,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거.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찬양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발견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박살내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부셔버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만약에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셔서라고 하며 우리 함께 또 통성으로 깨우침을 달라고 또 기도합시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한다면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